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다윗의 애절한 시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며 공격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2절에 바산의 힘센 소, 13절에 사자, 16절에 개는 다윗의 대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 비옥한 지역인 바산에서 먹이던 살찌고 힘센 소들, 특히 날카로운 뿔 가진 황소는 위험했습니다. 또한 사자는 가장 사나운 맹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도시 변두리를 떼지어 다니며 썩은 고기를 뒤지고 다니는 개는 경멸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적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내적, 외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구절,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자신의 의지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절,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내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구절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편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시로서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1절입니다.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려 했던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참을 수 없는 내버려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6절은 다윗이 겪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바로 자신이 벌레와 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징그러운 벌레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레처럼 여겨지는 것, 비방을 받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왜 버리셨냐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수들의 악행, 자신의 심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내 서럽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조차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만큼 그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픈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불평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지만 바로 이어서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5절에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구원받았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그들이 당하는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가 되셨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지만 그 탄식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속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진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원망과 절망의 길이 아닌 영광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막다른 길에서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였기에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때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동행하시며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을, 아픔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탄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구원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믿는 대로 또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